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2주 전에 토요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주일에 예배 중에 성경 통독하는 거는 정규 속도보다 조금 빠른 1.4배속으로 틀지요. 그 속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다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 속도를 예상하고 토요 성경 통독에 오셨나 본데, 토요일에는 정규 속도보다 1.8배속으로 돌립니다. 겁나게 빠릅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은 눈이 따라가지를 못하세요. 하다 보면 서너 절이 훅 지나갔고, 잠깐 딴 생각하면 한 2장 지나갔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굳건히 먹고 성경 읽으리라 해서 토요일날 오셨는데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날 가시기 전에 오늘은 성경을 읽고 가는 건지 앉았다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는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주일날은 몇 배속이고 토요일은 몇 배속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1.4배속, 토요일은 1.8배속입니다 그랬어요. 그 질문을 왜 하시나 했더니,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저 뒤에 방송팀에게 가서 요청을 하셨대요. 컴퓨터 어플에 성경 어플을 핸드폰에서 그 어플을 찾아서 그 어플을 1.8배속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토요 성경 통독에 와서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집에서 주중에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저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방송팀에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하면서 그분이 계속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주일날 저하고 얘기를 하셔놓고 어제 이제 성경 읽기를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지 못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읽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더누림 성도들 마음이 똑같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지난 주일 식사할 때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찾아서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 들었고 이제는 요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퇴한 분이 아니시고요, 한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어린이집 자녀를 두고 또 그 밑에 자녀를 둔 3자명의 아이가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일 설교 다시 듣고 예전에 했던, 본인이 못 들었던 설교 일일이 찾아서 순서대로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본인의 표정이 매우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매우 좋아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끔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을 질문하고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 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제 설교 CD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책이나 CD를 나누어 주면 좀 반응이 오리라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책을 받아간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마디도 안 해요. 안 읽은 거죠. 그저 갖다가 책꽂이에 꽂아 놓은 거지요. 설교 CD도 모든 학생에 나누어 줬는데 단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요. 그건 아예 가다가 어디다 버렸는지. 그런데 학기 중에
정말 가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교수님 지난번에 주신 설교 들었는데 참 은혜로웠다고, 참 신선하다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 고맙고 또 그 학생이 귀해요.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 중에 학생 한두 명이 또 저희 성경의 초점 특강도 왔었고, 그래서 저와 또 여러 해 교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천안에서 개척을 한다고 하길래 가서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매 주마다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더누림교회는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했고 한 달간 기독교 가이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에, 추운 새벽에도 참여를 하셔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예배 또는 부흥회 또는 성경 공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회 또는 찬양 집회 이런 것처럼 자기들의 소원이나 간구 또는 고백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두 가지 사역이 모두 다 소중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양식이 조금이라도 말씀이나 은혜 쪽에 두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주중에 안양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초점에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 카톡의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회들이 요즘 신년이라고 특세도 하고 작정 기도들도 하고 그러는데 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필요하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틀렸다라고 할 것이 없고,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기도를 하면 상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을 알려줄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나 기도할 방법을 가르쳐 줄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에게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하면 저절로 기도를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평안히 지내시면 좋겠어요. 안 나오는 기도를 일부러 작정을 하고 앉아서 굶어가며 밤을 새워가며 할 일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는 계속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생겨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 그러면 간절하게 하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할 거고, 본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겁니다. 기도는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시면 됩니다. 대신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대략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스토리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각 본문, 각 사건, 각 구절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할, 바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도리어 성경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염려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연구했다는 사람 치고 은혜를 강조하는 거 잘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단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없고 더 성경을 읽고 더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보다 성경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목회를 하려는 것이 기독교의 패러다임, 기독교의 신앙 양식을 조금이라도 말씀이나 은혜 쪽에 두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도회 그러면 일단 뭔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마치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인 것처럼, 그래서 삶이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곧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저는 기독교의 그런 패턴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고,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것이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이고, 염려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독교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하는 저의 작은 노력입니다. 자, 그 성경을 바르게 알고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 수고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의 구조, 기독교의 패턴, 기독교의 내용이 조금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자체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9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이 구절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너무나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언급합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설명할 때에 이 구절이 소개됩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그대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즉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집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다양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한 번 죽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단 죽어야 하고 그 다음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등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중에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내용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또 다른 표현,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향유하며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내가 너를 생명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는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은 걸로 내가 결정해 놓았어. 어디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았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어디 나오죠? 창조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마디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예,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두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살아가는 삶에 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모든 내용 중에 너는 죽어야 한다, 예외는 없다, 무조건 한 번은 죽어야 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죽으라고 정해 놓았다, 일단은 죽어라. 예,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없고 죽음과 관련된 단어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구절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구절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죽으리라,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한다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죽도록 정해졌다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안 돼. 왜? 안 먹고 안 죽으면 내가 정한 것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너는 결정된 대로 가야 돼.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죽어야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 꼭 먹고 꼭 죽어. 그런 의미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라고 말하겠죠.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의 근거가 뭐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 그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확 죽여버린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거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을 멸절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라고요. 예, 소멸하는 분이에요. 뭘 소멸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소멸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소멸하나요? 아니요. 소멸하기는 하세요. 뭐를 소멸하시죠? 예,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인간을 곤고하게 하는 원흉,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은 한 번 죽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지 않았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는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 죽기는 하죠. 어떻게 죽죠? 왜 죽죠? 하나님의 복락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하니까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죽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인간이 죽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5장에 나오는 계보에는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후에 무슨 심판을 또 해요? 자, 기독교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일단 사람은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갈 거냐 천당으로 갈 거냐라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한다면, 아니 기독교가 무슨 사후심판 종교예요? 아니 기독교의 하나님이 무슨 염라대왕이십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이,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자,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을 받았죠? 아담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면서요. 다윗이 30대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한 번은 죽기로 정해져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었기에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제자들이든 사도들이든 모두가 죄인 출신이었기에 죄의 결과로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 무슨 심판을 받았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죽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던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두 인은 대표적인 인물이 전반부에는 베드로고 후반부에는 바울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베드로가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베드로가 막 동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 얘기가 나오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베드로가 죽었더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이 등장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더라 라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바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베드로나 바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모든 인간은 한번 죽어야 한다라고 정해 놓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결과로 죽은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심판이 있었죠? 아니,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 후에 무슨 심판을 또 해요? 뭘 추가하고 뭘 첨가해요? 제가 지금 목소리는 크게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하는 자세가 보이시죠?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와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이런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색다른 설교를 할 때마다 번역상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거는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헬라어 원문도 자꾸 찾아보았고 한글 번역본 성경 10개도 찾아보았고 영어 번역본 성경 6개도 찾아보았는데 와, 특별히 이렇게 색다르게 번역한 게 있구나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한 16권, 17권의 모든 번역본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9장 2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과연 무슨 의미인지, 과연 왜 이런 말이 등장했는지 그걸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9장 27절은 앞뒤가 없이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본문이 아니지요. 그 앞에 26절이 있고 그 뒤에 28절이 있습니다. 즉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맥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고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27절이 나왔고 27절을 말해서 왜 28절이 나오는가, 그 문맥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27절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내용이 26절과 28절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성경 해석의 기초예요.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문맥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26절이 뭐라고 했는지는 거의 몰라요. 그 뒤에 28절은 뭐라고 했는지는 거의 몰라요. 왜? 흐름을 따지질 않아. 연결을 하지 않아. 그냥 27절만 다 외워. 그래 놓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늘 뻔하죠.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6, 27, 28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연결되는 걸 풀어보면서 27절의 의미를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단락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그것이 언급되어 있고 2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25절에는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26절에서도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가 26절 중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26절 중간부터 27절,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을 여러 번 읽을 텐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뭐를 강조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중간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설교를 들어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7절이 아닙니다. 더 확대해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7절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강조해 오지 않았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해 오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신중해야 한다라거나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나타나신 예수에 대한 설명, 그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죄인을 영원히 구원하셨다, 그 설명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27절에 28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26절부터 28절까지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 중간에 왜 27절이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27절을 말하고 나서 28절 첫 마디가 뭐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예요.
그러니까 27절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앞뒤를 빼고 27절만 강조하니까 기독교가 오해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전도할 때 툭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나가면 툭하면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와, 기독교는 심판하는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형벌하는 종교, 예수 안 믿으면 당장에 큰일 나는 종교 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인간을 심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와, 들어보니까 좋으네. 와, 들어보니까 반갑네. 와, 들어보니까 기쁘네. 와, 들어보니까 천만다행이네. 와,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고맙네. 와, 그런 예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네. 그런 반응이 나오게 해야죠. 그게 기독교의 내용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한 줄 딱 해. 그래 놓고 이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곧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 설명의 단초가 된 게 뭐다? 9장 27절. 그런데 자,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경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경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죄 지은 놈 잡으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 놈 징계하고 형벌을 하려고 내려오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요. 여러분,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따로 할 말이 없고, 죄인은 악하고 고약한 놈이니까 아주 호되게 벌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하면 그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징계받고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거나 그가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내용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도끼눈을 뜨시고 찾아내서 그를 도끼로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다 뒤졌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짐에 모든 죄인들이 싹 도망갔습니다. 그 소식이 유대 땅에 퍼짐에 모든 죄인들이 싹 숨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구절.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허다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허다한 죄인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왜 기독교가 정죄하는 종교, 왜 기독교가 심판하는 종교, 왜 기독교가 형벌하는 종교처럼 왜곡되어 있을까요?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늘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비난받고 멸시받는 자, 문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도 아니었고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자기 생활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자기 삶조차도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탄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로 하층민들만 상대하셨구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배려해주고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마다 인간의 기준과 다르고 인간의 관점과 다르고 인간의 태도와 다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강한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연약한 자이고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자, 예수님 찾아온다. 누가 왔습니까? 얼핏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뭔가 필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찾아왔습니까? 유대교의 관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다양하게 대조가 돼요. 자,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공개적으로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느냐? 낮에 찾아와요. 어떤 상황에 오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강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밤에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 찾아오느냐?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태도도 달라요. 사회적 약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예 대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라고 말해요. 근데 사회적 강자들은 밤에 개인적으로 몰래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절대로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으면 예수를 안 찾아오면 그만이야. 근데 찾아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겉으로 표가 나죠. 표가 나요. 왜? 몸이 아프고 물질이 부족하고 상황이 곤고하니까. 사회적 강자들은 그런 외형적 표는 안 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사회적 강자들은 뭐가 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서 늘 묻죠. 혹시 저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질문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이르되,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을 내가 행하라. 제가 다 했는데요. 네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 하더라? 근심하며 가더라.
왜 왔었다? 근심하며 왔다가 잘난 척 허세 부리다가 결국엔 또 어떻게 간다? 근심하며 가더라.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공개적으로 와서 대놓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고 갑니다. 근데 사회적 강자들은 교활하게 몰래 왔다가 허세 부리면서 질문하는 척 그러다가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염려하며 가더라. 그냥 쫄보들이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제가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적은 없고요. 그냥 나중에 뒷북으로 이제 짤 같은 걸 보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재벌집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뭐 단편적으로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딱 하나예요. 거기 재벌님으로 나오는 그분이 늘 버럭버럭 승질내는 거. 그분은 대사하다가 목청이 나갔을 것 같아. 툭 하면 버럭이요. 아들들 모아놓고 버럭거리고, 딸들 모아놓고 버럭거리고, 회사 사장들 모아놓고 버럭거리고, 직원들 모아놓고 버럭거리고, 뭐 가서 누구 정치 관계자 만나고 돌아와서는 버럭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다 버럭이요. 그래서 제가 그 짤을 보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지 말고 버럭대는 사람들. 네. 하나님 앞에는 사회적 약자니 사회적 강자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을 다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셔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본받고 그런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좋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바르게 누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기독교를 바르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만들어내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 오늘 27절. 자, 보세요. 오늘 26절 중간부터 26, 27, 28절을 볼 건데, 자, 26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글이 긴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결론이 뭐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강림하신 거예요. 자, 28절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길이 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타나시리라. 26절은 뭐였다? 첫 번째 나타나셨다. 28절은 뭐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정해진 사역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과 28절 중간에 27절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26절에 단번에 들이시려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실 거야 이거예요. 그때 이제 28절에서 중간 이후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된 게 27절이에요.
그렇게 27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그래서 28절의 매화편보다 이와 같이, 그렇게 27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이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끌고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26절과 연결을 안 시켜, 28절과 연결을 안 시켜, 그냥 27절만 말해. 그러니까 27절처럼 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연결을 해야 27절이 풀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냥 27절만 말해. 자, 그래서 오늘은 27절이 왜 등장했는가라는 걸 풀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28절을 먼저 봐요. 아, 28절을 행하셨구나. 28절이 27절과 같이구나. 그럼 28절을 보면 27절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저절로 풀어질 거니까. 자,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신 사역을 앞부분에 소개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요거예요. 요거는 26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렇게 드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27절 전반부. 이제 핵심이 뭐냐? 28절 중간 이후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행동, 행하시는 사역, 28절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 정리. 자,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드리셨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왜 두 번째 나타나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게 27절이었어요. 그러니까 27절을 말하고 드디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28절이 뭐였다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드리시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28절의 핵심이 뭐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27절은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7절의 의미가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열심히는 하는데 비슷한 말을 자꾸 돌아가는 것 같다.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주중에 그거 들을 새가 어딨냐? 그러면 그냥 잊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차분히. 더누림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7절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예요. 근데 그와 같이가 28절에 심판 얘기가 안 나와. 정반대로 28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게 뭐냐? 27절과 같이예요. 그러면 27절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니들은 한번 죽기로 정해놨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심판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한번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죄인을 바라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 즉 심리하여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죄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신다? 저들이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들을 위하여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저들의 죄를 없이 하고 저들을 구원해야겠구나 라고 구약에서 계속 해오신 것처럼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 사역을 행하셨고, 그 사역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또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게 본문의 의도요, 본문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2025년에 우리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